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어짐으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심으로 감추어진 숨겨진 천국의 진리를 밝혀주시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왜 복음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됩니까? 우주적인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참 하나님, 참 인간이신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믿는 신자들의 영원한 구원자가 되어주시겠다는 소식이기 때문에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하심, 예수님의 승천하심, 예수님의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 또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영원히 같이 살아주시겠다는 소식이기 때문에 기쁜 소식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통하여 참 왕이 되어주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어 예수님의 다스리심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다는 소식이기 때문에 기쁜 소식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을 기업으로 얻는 나라요. 또 우리도 예수님의 기업이 되어서 영원한 평강과 영원한 안식과 영원한 행복을 영원히 누린다는 소식이기 때문에 기쁜 소식이 됩니다. 오늘 말씀은 비유, 파라볼레, 이 비유를 통해서 천국의 진리를 드러내시는데 이 비유라는 말은 옆에 던지다란 뜻으로 한 사물을 다른 사물 곁에 두어서 비교해가지고 실체를 파악하게 하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우선 4가지 땅에 떨어진 비유입니다. 씨의 비유입니다. 씨를 뿌리는 자는 예수님이시고 씨는 복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4종류 밭에 뿌리십니다. 사람의 마음, 이 밭은 사람의 마음을 의미하는데 길가밭이 있고 돌밭이 있고 가시밭이 있고 옥토가 있습니다. 길가에 씨가 뿌려지면 길가는 길이 딱딱하기 때문에 자아가 강해서 복음이 잘 들어가지 않는 면이 있습니다. 돌밭은 뿌리가 내리지 못해 말라 죽는 측면이 있습니다. 가시밭에 씨가 뿌려지면 세상 염려와 유혹에 잘 자라지 못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옥토는 금방 씨가 뿌리 내려가지고 열매를 맺습니다. 이 4종류의 마음밭은 사람의 마음, 4종류의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런 4종류 마음에 복음이 들어가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지도록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어떤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예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셔서 이 모든 장애물들을 제거하고 복음이 심겨져서 열매 맺도록 해주시겠다는 약속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가라지 비유가 있는데요. 이 가라지라고 하는 것은 독볼이나 가짜 밀로 어릴 때는 구분이 가지 않으며 위장성, 잠복성, 해독성을 특징으로 합니다. 마귀가 가라지를 뿌립니다.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을 의미합니다. 인자이신 예수님은 좋은 씨를 뿌립니다. 천국의 아들들을 밭에 뿌립니다. 가라지와 같이 좋은 씨가 같이 성장하는데 이 가라지가 신자들에게 해를 끼치는 불법을 행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심판이 임하는 종말에 이 가라지는 풀무불에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고 거기서 이를 갈며 살게 되고, 반대로 좋은 씨로 뿌려져서 열매를 맺은 신자들은 해와 같이 빛나게 된다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입니다. 겨자씨는 배축과의 1년생 또는 2년생 풀로서 씨가 많고 향기롭기 때문에 양념과 약재로 사용되고 잎과 줄기는 식용으로 사용됩니다. 은밀성, 확장성, 변화성을 특징으로 하여 성장하는데 3m까지 자라가지고 많은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앉아 쉬게 됩니다. 지친 영혼들이 와서 평화와 안식을 누리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성경에서는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사용돼서 보통 교만이나 죄된 욕망이나 예수님의 가르침을 불신하는 대적자들의 그 교훈 속에 있는 부패하고 썩게 하는 요소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오늘 사용된 비유에서는 변화력과 정복력이 강한 특징을 가진 복음의 외적 능력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겨자씨는 외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남자의 특징을 갖고 있다면,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밀가루랑 섞어서 그 누룩이 퍼져가듯이 하나님의 나라는 누룩처럼 보이지 않는 가운데 점점점 성장한다는 그런 내적 측면으로 내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누룩은 여자의 그 변화력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감추인 보화와 좋은 진주와 그물의 비유입니다. 보화, 진주, 그물은 복음이 외적으로 확장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 재산을 전부 팔아서 사는 그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 밭에 보화를 발견하고 그 사람이 자기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삽니다. 그 속에 보화가 있으니까요. 또 밖으로 나가서 진주를 찾아다니는 비유. 밖으로 돌아다니면서 진주를 구하는, 그 복음을 구하는 그 비유가 있고, 또 그물로, 복음으로 신자들을 다 이렇게 쓸어 담는, 그물로 물고기를 잡듯이 그렇게 다 복음 안에, 하나님 안에, 나라 안에 들어오게 한다는 그런 비유, 확장성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천국을 말씀하시는 이유는 깨닫는 자는 깨닫고 못 깨닫는 자는 못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사야 6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을 감기게 하여 염려하건대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숨겨져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가 이 비유의 의미를 깨닫고 예수님을 참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통치를 받으며 그분의 은혜를 받으며 은밀하지만 또
변화가 있고 확장이 되고 외적으로도 확장이 되고 내적으로도 확장이 되는 이런 특성을 갖고 있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세상 나라는 힘과 권력과 돈이 지배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참 돈이시고 참 권력이시며 우리의 전부가 되신 예수님이 왕으로 통치하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이 영원한 나라를 믿음으로 누리시고 오늘 하루도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시는 예수목장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 살고 예수님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점점 자라시고 또 확장되셔서 전 세계 열방까지 우리를 통하여 전파되고 그의 이름이 놀랍게 역사하는 그런 기적을 맛보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